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우리 16절부터 34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6절 제가 먼저 봉독하고 17절 여러분들이 우리 교독하시고 34절 마지막 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레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떠한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을 듣고 외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해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시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에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가신다면 여행을 가시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들떠 있죠. 좋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세계 일주를 간다 내가. 유럽 여행을 간다. 여러분들 프랑스로 여행 가서 우아하게 커피도 마시고 크라상도 먹고 그죠? 푸아그라도 먹고 에펠탑에 올라가서 보고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다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그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이해가 쉽거든요. 안 그러면 이탈리아에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수상도시, 베네치아, 피사의 탑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연령대별로 아마 반응이 다를 것 같아요. 뭐 10대, 20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막 공항 패션부터 시작해서 내가 뭘 입고 갈까? 거기 가서 어떤 옷을 입고 사진 찍을까? 아주 들뜬 마음이 있겠죠. 이제 한 30대, 40대 이제 아마 신혼여행을 갈 만한 어떤 이제 그런 나이 이후의 사람들 보면은 어떨까요? 심지어 우리 신혼여행 갈 때도 바닷가로 여행 가면 뭘 하죠? 들뜬 마음에 뭘 삽니까? 여성들은 수영복을 사요. 그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이렇게 다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자연스럽게. 30, 40대는 그래요.
뭐 50대, 60대 돼서 여행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쁜 옷을 고르긴 하죠. 들뜬 마음에. 그러나 편한 옷, 편한 신발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걸 하게 되죠? 이렇게 하고 햇빛 가리기. 그죠? 햇빛 가리기. 어딜 가나 나의 피부는 소중하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여행할 때 그렇게 마음을 가져요. 놀라운 곳을 방문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아덴에 도착했대요. 여러분들 아덴이요. 정말 놀라운 도시라는 거 아시죠? 오늘날 표현하면 어떤 도시죠? 아테네예요. 그리스예요. 여러분들 그리스 생각하면은 또 거기에 신혼여행 간 자리들 있죠. 뭐 파란 바다에 하얀색 집들이 섬 위에 그려져 있고 그 문화 도시죠. 그죠? 옛날에 그 포카리스 땡에서 나왔던 그런 CF에서도 나왔던 어떤 그런 정말 유명한 그런 데예요. 자, 그런 데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그 아테네라는 도시에 바울이 도착했어요. 근데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도요. 그 당시에 놀라운 신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아시죠? 놀라운 이제 그리스 신화들 이야기 들으면 거기에 이제 판테온 신전, 아테네 여신에게 바친 신전들, 그러면서 이제 그 신전들이 많은 곳이 바로 그 아덴이라는 지역이에요. 아덴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세련됐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기술이 좋아요. 그 기둥을 세운 걸 보니까, 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세웠지? 우리가 오늘날 가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기둥을 대리석으로 이렇게 세웠을까? 그때 당시에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크레인이 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세웠지? 우리가 여행지 가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여행지 가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오늘날 가가지고 나는 프랑스 가는데 나는 저 지하 도시를 보고 와야지. 이렇게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왜냐면 거기에 순교지 또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도시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도시를 방문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재밌다, 놀란다, 신난다, 공항 패션 뭐 먹었니 하면서 소셜미디어에 쫙 올라오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뭘 한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우리 16절 볼까요? 아주 재밌어요. 1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구를 기다리냐면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 나에게 오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 상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격분하여. 사도 바울이 화를 낸대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요. 도대체 사도 바울과 우리와 다른 점은 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놀러 가면은 무엇을 싸가니, 무엇을 먹니,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가는데, 그리고 좋은 곳을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게 사람의 노력일 텐데, 왜 사도 바울은 제정신인가 그냥 이렇게 해서 화를 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먼저 화를 낸다는 것은요, 인간의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죠. 여기서 살면서 나는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희노애락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화라는 것이요, 그 분노를 내는 이유는요, 다들 다른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내는 사람마다 나름대로 내 안에 내면에 정해놓은, 말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정해놓진 않지만 내면에 나름대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건드리면 내가 화를 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가다가 툭 쳤는데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툭 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너 남이 나를 건드렸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겁니까? 나름대로 내 안에 정해놓은 화가 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나 화를 안 내는 사람이나 어쨌든 화를 내는 게 사람의 지극히 정상적인 거지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더라 해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하겠지만요. 분노 조절 장애도 어쨌든 내 화를 내는 기준들이 너무 다양한 사람인 것뿐이에요. 어쨌든 그도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 보니까 그럼 왜 화를 냈을까? 나름대로 그 내면의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도 그 내면의 기준이 뭔가 보니까 16절에 보면요. 우상이 가득하여예요. 우상이 가득하여. 여러분들 우상이 가득함을 보고 화를 냈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겐 놀라움입니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어떠세요? 왜냐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 그가 누구냐면요. 여러분들이어야 돼요.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돼요. 왜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행지 가면 우리 좋은 거 경험하려고 그러잖아요. 가서 우리 덴버 다운타운에도 이렇게 곤돌라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 덴버에 사시는데 덴버 다운타운 가셔서 곤돌라 타시겠어요? 안 타요. 그죠? 근데 꼭 여행 유명한 데 가면요. 말도 타요. 아, 여기 가까운데 말 타는 데 있거든요. 근데 꼭 거기 가서 곤돌라도 타요. 왜요? 거기 가면 다르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보려고 해요. 사람이란 좋은 것을 보려고 해요. 그리고 문명을 보면서 놀랍다, 위대하다라는 것들을 보며 사람들의 가치를 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했지? 세상의 기술과 가치를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뭘 봤냐면요. 아테네에 갔어요. 놀라운 지역입니다. 문명으로 발달했어요. 여기 보니까 철학의 중심지였잖아요. 스토아 철학도 나와요. 성경에서 지금 철학가들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 지식 수준도 뛰어나요. 가면은 누릴 게 너무나도 다양해요. 근데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속에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보고 사람들은 내가 눈에 좋은 것을 본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은 달랐어요. 어찌 이렇게 여기에 우상이 가득하냐를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놀랍다라고 얘기할 때 그는 거꾸로 얘기했어요. 나는 화난다 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점은요. 그러나 같아져야 될 점도 보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무슨 가치를 봐야 됩니까? 하늘의 가치를 봐야 되죠. 하나님의 가치를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기술이 어떻고 문명이 어떻고 우리 철학이 어떠느냐 너의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흘러가느냐 뭐 등등등 나는 생각하니 고로 존재한다 등등등 뭐 어떤 철학을 얘기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오니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기술을 보고 문명을 보고 문화를 보고 철학을 보고 놀랍다 얘기할 때 나는 주님이 보인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야, 나라면 오늘날 여행 갈 때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여행 갈 때 화내시란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일부러 어려운 것들을 보시라 이런 것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라는 거죠? 무엇을 보시든지 간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릴 수 있어도 우리는 적어도 다른 것들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걸 봤어요. 세상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화를 냈어요. 화를 낸 것도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격분했다라고 해요. 격분, rages. 정말 화가 치밀 때까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했어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거룩한 격분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 내세요 진짜. 화 좀 내세요. 아니 본인의 일신상의 일들로만 화내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 화를 내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어야 돼요. 화를 내셔야 돼요. 세상이 어쩜 저렇게 돌아가니를 보면서 찌찌찌 혀를 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격분을 느껴야 이제 뭐를 보냐면요. 내가 세상의 다른 가치를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치를 봐요.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필요를 느껴요. 근데 그 필요를 보기 전에요. 먼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목사님, 분명히 목사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여행지에 가서 격분을 느낀 적 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왜냐면요. 우리가 격분까지는 아니어도요. 삶 가운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힘들어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새로운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사람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이 말하는 이유는요, 하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전 부르심을 목회자가 되겠다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정말 뜬금없는 생각이 나요. 가서 그냥 성경을 한번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본문도 어디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 중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다시 나가서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제 친구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막 상상이 돼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생각이 나요? 그죠? 그때 그랬어요. 아유, 무슨 생각이야. 쓸데없는 잡생각. 이랬어요. 진짜로. 시간이 뒤돌아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었죠? 하나님이 저를 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상황과는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의 생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저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난 티네이저 지나고 20대 그냥 방황할 때의 이야기예요. 그냥 그때로 들어주세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가족에게 사랑 안 받고 자랐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가족의 사랑 받고 자랐어요. 네, 자랐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가족에게 사랑 안 받고 지났다. 두 번째,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을 잘 못한다 부터 해서요, 저의 자존감이 낮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막 적었던 그 기록들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나냐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꾸로 바꿔 표현해 볼게요. 이번에 특세 끝나고요, 한 집사님 저희가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특세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날 정말 그러고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갑자기 느껴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한 것도 아니에요. 설교할 때 잘못하셨습니다,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기도하시다 세계를 향해 열방의 선교를 하는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삶은 어때요? 힘들더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나시잖아요. 허무맹랑한 생각인 것 같죠. 정말 나의 삶과는 괴리가 있어서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생각인 것 같죠. 근데 그때가 언제 일어나요? 기도할 때 생각이 나요. 정말 기도할 때 내가 다가갈 수 없는 나의 존재와 같은 생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때 언제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나를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주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가 아테네에서 얼마나 스토아 철학이 어땠나느니, 말쟁이가 어땠나느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하면서 비석을 바쳐놓은 사람들이 어땠나느니 상관없었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입고 다니며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다녔는지 상관없었어요. 그는 가치는 딱 한 가지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한 가지를 바라보며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화를 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주님의 가치를 보기 시작할 때예요. 기도할 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에게 막 꿈이 있대요. 그 꿈을 가지고 막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나 정말 설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정말 설레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루는 거는 너에게 달려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이뤄내는 것은요, 약속을 이뤄내는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내가 그 약속을 이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룰 준비를 해라 라고 얘기해요. 절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 거기서 바꾸실 수도 있다,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다 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화를 내고 격분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다시 말씀을 바꿔보면요, 격분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룩한 화가 나십니까? 언제 화내보셨어요? 우리 주님도 화내셨어요. 그죠? 주님 언제 화내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고 나니까 성전이 뭐 어떤 소굴이 됐대요? 강도의 소굴이 됐대요. 장사치가 들어와서 장사를 해요. 하나님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셔서 너무 화나셔서 이런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화내셨어요. 여러분 또 화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거룩한 공분을 내셨어요. 또 누구에게 화내셨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정말 독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언제 화내신지 아십니까? 그들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언제 화를 내봤는가? 가장 최근에 화를 낸 거는 인간적인 화를 낸 게 있어요. 지성이에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제 아들에게 화를 냈어요. 제 아들에게 화를 내며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니 아버지의 역할로 그렇게 화를 냈어요. 근데 삶의 모습에 화는 있더라고요. 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를 향해, 세상을 향해, 주변을 향해 하나님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순간순간마다 화를 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그래서 아침에 제가 2013년도부터 한 15년도까지 제가 일기를 적어놓은 기록들을 다시 들춰봤어요. 주여 앞에서 기도하며 기록했던 기록이에요. 기록을 보면서 그때는 정말 어찌나 글을 그렇게 못 썼는지, 근데 그 글의 내용도 얼마나 볼품없는지 너무나도 정말 각색 그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그렇게 못 써놓은 거예요. 주님, 나는 오늘 또 죄를 저질렀네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대단할 거 없어요. 대단할 거 없는데 그때는 그렇게 제 자신을 향해서 제 자신의 자책스러운 일들이 보이더라고요. 자책스러운 일들이 뭡니까? 스스로 나 스스로에게 화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한 화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다시 우리가 고쳐잡을 내 가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심지어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존감이 낮을 때는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사랑은 안 받았네?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네? 그럴 때도요, 그런 거 보면요, 인간적으로도 바꾸고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아, 나 말 잘하고 싶어요. 나 사랑받는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야 우리도 바꾸는 것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냈어요. 근데 적어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낼 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이라고 얘기해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낼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를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는 그의 가치를 보면서 세상에 가서 소리를 지를 수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가치를 집중해야 할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기엔 놀라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의 놀라움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를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에게 분노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드러나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 그래서 이제 그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그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저는 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요, 이 분노가요 나에게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요 누구에게도 일어나야 되면요 우리 주변에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요, 어떤 분노냐면요, 이런 분노예요. 사도 바울은 가서 정말 격분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얘기도 했지만요, 우리는 어떤 분노로 나타내야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앞에서는 웃으면서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 얘기가 돼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정말 가서 대놓고 그냥 소리 지르고 화내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혼을 보고 가치를 보면서 정말 주 아니면 살아날 수 없음을 거룩한 공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서 얘기 안 할걸요?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 안 해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들 이 얘기 언제 해보셨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여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언제 해보셨냐고요. 자녀들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정말 안 될 수 있어. 그 영혼을 향해서 보지 못하는 그들은 보지 못하나 내가 보는 하나님의 가치를 볼 때 여러분들은 가서 말씀하실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는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데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 잃어버릴 때 화는 낸다는 거죠. 집을 잃어버리면 화를 내고 차를 사고 나면 화가 나고 우리가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우리가 잃은 아픔들이 있지만 화가 난다라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볼 때는요. 잘 느끼지 못한대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영적 현실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많지 않을걸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지 않은 게 세상의 현실이잖아요. 민족의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 가운데 그런 것 가운데 나에겐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진 않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주권이 빼앗기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가치가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나 정말 소중한 가치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잃어버리는 것들은 그렇게 화를 내면서 왜 그런 가치를 화를 내지 않냐라는 거죠. 우리 주변 사람들의 가치가요. 세상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가만히 안 계실걸요. 저 영혼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를 보면 가만히 안 계실걸요. 목회자가 저 영혼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면 가만히 안 있어야 돼요. 그 가치가 보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또 누구의 가치를 봅니까? 사람들의 가치를 봐요. 세상에 나가서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면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내가 보기 시작할 때 뭐가 보이냐면요. 필요가 보이더라요. 필요가 보이더라. 우리 18절 볼까요? 우리 18절부터 우리 18절 한 구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뭘 전했냐면요. 예수의 부활을 전했대요. 사람들에게 가서.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른 사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현명하게 했다. 그 당시에 철학의 중심지였으니까 철학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보게 되는 거냐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 전달의 필요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방법이 생각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가치, 우리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일 때 그 필요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그 삶의 필요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것을 채우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요. 필요가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쟁론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에게는요. 이해시켜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쟁론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포옹이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감싸주는 게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받아주고 어떤 사람들은 섬겨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필요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의 필요가 다 다른데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이전에 방법을 알기 이전에 무엇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그 영혼들에게 가치를 주고자 할 때 그러면 그때로부터 비로소 우리는 이제 방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화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 사람에게 권면했으면 좋겠다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정말 잘 보이는 게 목회 현장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요. 특별히 어려운 분들 얘기 들으면요. 저는 그분들을 왜 기도 더 안 하겠어요. 기도하죠. 기도를 더 하면요. 하면 할수록 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저는요. 이 자리에 안 계셔도요. 카톡에 녹음해요. 5분짜리 보이스 노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도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응원해요.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보면서 뭘 보냐면요. 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치를 바꾸려고 노력할 때. 사도 바울은 보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무엇을 필요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였고요. 21절 다시 한번 이제 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 읽을게요. 사도 바울이 그 필요를 따라 이제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였어요. 이것이 그들의 방법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나는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단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고 싶지? 너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필요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사람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할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사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니라 하니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분노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자신에게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를 더듬어 찾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며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가치를 나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내 주변에게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가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그 사람이 봐야 할 가치를 내가 보게 함으로 이 이야기를 나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 이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요. 다른 걸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전달될 때 생명이 전달되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만 살아나면 뭐예요? 그러면 우리 그냥 교회 문 닫아놓고 사람들 들어오지 말고 우리만 살도록 하죠. 그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들어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분노함이 없으면 여러분들 가서 전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가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치나 저 사람 살아가는 가치나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고 저는 저를 위해 살아가는데 무엇이 다른 가치인가예요? 그럼 얘기 안 해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냥 물론 우리가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것도 전도예요. 근데 그 전도도 말고요. 정말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전도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숨은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한 농부가 밭에 나갔습니다. 밭에 나갔는데 그 밭을 갈다가 보화가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얘기해요. 전도하는 사람은 그래요. 자신에게 있는 가치가 정말 이 가치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나가서 그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요. 혹시 내 안에 가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기면요.
우리는 전달하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은 나누게 돼 있거든요. 하루는 목사님들 모였습니다.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는데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비타민이 뭐가 좋느니, 뭐 영양제가 뭐가 좋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들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권사님들 모이시면은 뭘 먹어야 뭐에 어디가 좋냐 이런 얘기 공유하시잖아요. 제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건 나눈다라는 거예요. 가치를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을 향해 가치를 전달하지 않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가치가 내 가치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가치가 되면요. 이제 그 영혼을 향해 공분이 일어나요. 격분이 일어나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나도 그렇고 저도 전달하는 게 그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당신에게 당신은 말쟁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바꿔 표현하면 오늘날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말쟁이가 아니라 말을 무슨 말 전하는 거죠? 예수를 전하니까 바꾸면 돼요. 예수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쟁이가 정말 큰 컴플리멘트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하하는 말로 들리겠지만요. 주님께서는 너를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 말쟁이가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예수쟁이였어요. 예수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32절 33절 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해요. 여러분들이 나가면요. 그 얘기를 하면요. 조롱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우리가 세상이 보는 가치를 아니라 세상이 보지 못하는 가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미암아 창조받은 바,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바, 그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바, 우리가 그분의 안에서 기동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바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 알려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들 기뻐하실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 또 34절 봅니다. 지난주와도 마찬가지예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구원이 있대요. 특히 어디에 영혼의 구원이 있었다고 하냐면요. 우상이 가득한 곳에 영혼의 구원이 있었대요. 아테네라는 철학과 우상이 가득한 도시 가운데 영혼의 구원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 아니라면 가능성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그렇죠? 조금 더 쉬울 수 있겠죠. 우리는 사실은 이런 말씀해요. 아, 목사님 덴버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인데요. 글쎄요, 이 아덴에만 할까요? 덴버 땅이 얼마나 어려운 땅인데요, 목사님. 목회자들의 무덤이에요. 그래 여기요. 그럼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런 그것보다 더 했을까요? 오늘 말씀이 있는데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믿는 자들이 더해지더라. 그 관리가 나오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서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보이지 못하는 가치를 보면서 사람들은 즐거워할 때, 사람들은 그곳에서 누리기 시작할 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스스로를 향해서 나의 분노도 느끼지만 그러나 그거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치를 전달해야 함을 보고 격분하며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때 생명이 일어나더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은요. 격분해야 돼요. 화를 내셔야 돼요. 인간적인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웃으면서 예수 믿어라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웃자라고 얘기한 거지만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정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왜 예수 안 믿니? 예수 믿어야 살아. 주님 앞에 와야 살아. 주님 앞에 와야 너의 가치가 다른 가치임을 인정받을 수 있어. 너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가치가 될 수가 있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시면 다른 곳에 있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살 충동하는 애들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가 정말 낮은 애들 정말 많아요. 그런 애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너의 가치가 이 가치가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오늘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치가 오늘날의 그 가치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 삶은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삶이 분노하고 바뀌고 그것이 다시 한번 저 영혼들에게 전해질 때 그 영혼도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 가지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의 일도 말미암아 이제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영혼의 더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말씀을 맺으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도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마음을 따라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시며 세상을 보시며 가치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같이 못 보시면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보았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화를 냈고 격분했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다 즐길 때 세상 사람들이요, 이 철학에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의 화려함과 위대함에 놀라지 마십시오. 기술에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이 지은 신전에 대하여 이 신전에 신이 계시냐 없냐에 대해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까이 계시며 그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를 얘기했어요. 사실은 기독교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 말씀 마무리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시간에 설교 뭐였습니까? 지난주 시간에 설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선교사로 보낸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선교사로 보낸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세상의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에게라도 그 말씀을 듣고 전달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도행전은 계속이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얘기하고 있죠.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정말 지금보다도 더 작정 기도하며 이렇게 했었을 때요, 성경을 보는데요,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창세기 6장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서 사람을 지으시고 자녀들을 지으셨는데 거기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을 흠모하여 그들과 함께 하더라. 그리하여 그 땅 가운데 범죄함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심을 후회하셨더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후회가 엄청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기도하는데 그 한 구절을 읽는데 나를 향한 후회가 느껴지고요, 세상을 향한 후회가 느껴져요. 근데 후회가 후회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돼요. 언제요? 주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느낌이 엄청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줄 알아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에 있기를 원해요 라는 찬양인데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